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6면이 됩니다. 다시 하실 줄 알고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를 파는 자, 그 12 중 하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속한 그 많은 파송된 무리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래서 유다가 나오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만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랍비여. 그냥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냥 스승일 뿐이에요. 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친구여, 가장
스승과 제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근한 표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친구여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든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영혼조차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뒤에 목매어 죽는 장면이 있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유다가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다가 십자가를 만드는, 예수를 처형한 십자가를 만드는 장면을 보고 유다가 뉘우치고 이제 죄책감 때문에 목매러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다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적인 활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시키고 지금 기득권 세력들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인간의 해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은 이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기는 하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다 된다면 더 이상 그 심판을 유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께서 아직 우리를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을 그때에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을 붙들며 주의 사랑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내어주심을 알게 하소서. 본문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잡히려고 하니까 제자 중 하나, 다른 구절에는 베드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품에 품고 있었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다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나가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을 더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들의 손에 붙들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주시고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게 아니에요. 저 주신 거예요. 스스로 내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 주시고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예수를 닮은 자가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져주고 내어주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그들에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쪽으로 가야만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이익, 내 유익, 내 자존심 그런 거 다 지키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은 자가 큰 자입니다. 다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주시기 바랍니다.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 준 만큼 그 영역만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도 내어주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소서. 본문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언된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전혀 긍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앞으로 꽃길은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가시밭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만 승리와 영광과 구원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바로 그 길로 가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비록 그것이 내 뜻과 내 유익과 상관없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떠함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주 뜻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하여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길이 희망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남겨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은혜 더하셔서 주여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